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은 제가 저기 멀리 갔다 왔어요. 서울까지 갔다 왔어요. 서울도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 계신 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멀리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저처럼 관람권 2장을 갖다가 연극 관람권 2장을 이제 어떤 지인분이 주셔서 그 2장을 가지고 이제 저 장충체육관 앞에 보면 동국대학교 앞에 이해란 극장, 이해란 예술극장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 저는 연극을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아마 연극을 1년에 한 편도 못 봤을 것 같아요. 아마 10년에 한 편 봤어서 여기까지 한 6편 정도 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 편도 못 보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10년에 한 번. 그래도 문화인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연극 정도 또 아니면 오페라 정도 이런 것들을 또 구경하고 감상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목회하다 보니까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 그 티켓을 2장 줬다고 연극 구경을 가자고요. 생전 연극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연극 구경 가자고요.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지만 근데 그 티켓이 오늘 줬는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시에 가야 돼요. 내일 3시는 우리가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12시에 찾으러 오래는 1시에 찾으러 오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귀찮아서 그냥 거기까지 저기 신림동까지 갔다가 또 장충체육관까지 갔다가 시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안 보면 안 될까? 내 속마음에. 무슨 마음에? 내 속마음에는 안 가면 안 될까? 내 속으로 그랬는데 내 속에서 또 라이트 빛이 번쩍 비치더라고. 이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럼 뭐 하는 게 좋겠다?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서 나 이제 갔는데 연극의 제목이 뭐냐면 따르띠프, 위선자 따르띠프라고 그랬는데 생전 듣지도 못하는 따르띠프라고 이 발음도 따르띠프 독일어 같기도 하고 위선자 따르띠프인데 독일어 같기도 하고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아마 프랑스 얘기 같아. 따르띠프라고 읽은 거 보니까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독일어 말 같기도 하고 따르띠프 위선자 따르띠프 이것이 무슨 제목인지는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극장 안에 한 500명 정도 앉은 자리가 있는데 한 100명 정도 와 있는가? 100명 정도. 한번 그 가운데에서만 한 석, 2석, 3석 있고 뒤에도 한 줄, 2줄, 3줄 있는데 한 500명 앉은 자리인데 가운데만 다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왔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 같은 연배 정도에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40대도 찾아보기 힘들고 50대 이상 또 60대, 70대 이 정도 노신사들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극 보러 가는데 옷을 마음껏 입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넥타이는 안 맸지만 양복이라도 입고 그리고 이렇게 연극 구경을 가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가지 못했어요. 위선자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인물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밖에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줄거리를 쭉 지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맥점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끝날 때쯤 중간쯤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위선자 따르띠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인 인물이에요. 그 당시 그는 상당히 종교 개혁하기 그 당시에 16세기니까 이제 종교가 많이 부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배경들을 잘 묘사한 거예요. 근데 위선자 따르띠이라는 사람은 아마 성직자 같아요. 성직자인데 뭐 어느 교를 갖다가 제가 굳이 얘기하면 저거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기라면 캐톨릭이 많이 부패되고 썩었던 시절 아니에요. 캐톨릭이 얼마나 부패되고 그 당시 16세기 종교개혁이 하기 전까지 얼마나 썩었던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지금 현재 이사에 지금으로부터 딱 400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400년 전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지금 사회도 그것이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에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 위선자가 많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제가 성경 오면서 전철타고 오면서 제목을 갖다가 위선자 따르띠이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잡을까 그러다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 뜻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당시 백작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권력이 있고 물질도 갖고 있고 힘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쌍하고 소외된 어떤 성직자를 갖다가 집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들을 배고프면 밥 주고 이불 덮여주고 용돈 주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준 것이죠. 품어줬으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예요. 그 주인 백작 앞에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못하면 채찍같고 그 당시 선지자들이나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죄를 볼 걸 보지 못하면 채찍으로 자기 몸을 쳤어 이렇게. 아이고 보지 못할 걸 봤구나. 짝! 안 볼 걸 봤구나. 짝!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저분이 거룩하구나. 또 하녀가 왜 그 당시 프랑스나 그 당시 옷들은 여자들이 좀 파져 있는 옷도 입었잖아요.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바지 옷을 보고 내가 못 볼 것을 봤네 하면서 수건으로 그 하녀에게 가슴에다가 수건을 딱 덮어준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녀는 그 성직자에게 그 위선자에게 따르띠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 입 갖고 둘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자기는 못 볼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딸띠부에 아내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습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 엄마의 그러니까 딸띠부에 딸띠부 그걸 뭐라 동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위선자 딸띠부가 위선을 하고 엉큼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백작 주인만 모르고요. 오로지 거룩한 그것에 빠져 있어갖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나는 저 사람이 위선자고 저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불구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나는 저 결혼을 하기 싫다는 거야. 자기는 칵 죽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 칵 죽어버려. 그리고 나를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너는 결혼식할 때 돈도 한 푼도 안 줄 거고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자네 집을 나가. 그리고 내일 당장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가족들이 회의해도 그 백작의 그 남편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바라볼 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선자인 걸 모르고 오로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선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해도 그 눈에 눈꺼풀이 씌우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고 거룩한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딸과 결혼하는 조건에 전 재산을 딸도 주고 전 재산도 주고. 그 모든 사람이 막았는데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다른 뒷불에는 사람을 갖다가 그 말이 절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니네들이 콩깍지가 썩고 니네들이 제 눈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들의 입을 막고 그 백작하고 어머니의 둘만 그 성직자를 갖다가 아주 귀하게 대접한 것이죠. 성직자 귀하게 대접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위선자라는 것이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16세기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짐승 같은 사람이냐면 자기 딸하고 결혼하는데 이 백작의 부인 딸의 엄마를 겁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는 딸과 결혼한 건 두 번째고 나는 사모님을 더 좋아한다고 나는 부인을 더 좋아한다고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얼레꼴라리 앙큼하고 거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너를 먹여주고 내가 너를 입혀주고 내가 너를 재워주고 내가 너를 용돈까지 줬는데 어떻게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내 남편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답답하다는 거야. 나도 답답해.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내 딸하고 내 아들하고 하냐고 다 얘기를 했더니 하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 말이 맞습니다. 백작 부인 말이 맞습니다.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는
일들을 얼큼하고 엉큼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감각이 상실됐어요. 이런 엉뚱한 짓, 엉큼한 짓, 앙큼한 짓은 감각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최소한의 감각이 있다면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지. 내 주인인데 누군데? 나를 갖다가 먹여주고 재워준 주인인데 요셉은 보디발이 안에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이 안에는 요셉을 유혹을 했지만 이 따르띠프가 유혹을 한 거예요. 겁탈하려고 되는 거예요. 요셉하고 정반대예요. 요셉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자리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따르띠프라는 것은 사모님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 안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도 탁 모두 탁 그때마다 뿌리치고 그때마다 도망가고 근데 내 남편은 저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저렇게 위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모르니 이 답답한 것을 어찌할꼬. 당해본 사람만 답답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은 답답함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은 답답함이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직자는 따르띠프라는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 딸도 취하려고 그러고 보너스로 그 백작의 부인까지도 겁탈하려고 그러고 이게 감각이 없어지고 성적으로 무뎌지기 때문에 성적으로 무뎌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깨닫지 못. 그래서 저는 무슨 영화인지도 무슨 저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가서 보고 나서 대박 생긴 거예요. 왜? 설교 제목이 하나 생겼으니까. 뭐 제목이래? 설교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고 발명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작은 영적 눈이 띄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두 더러운 거가 욕심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작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결혼식 날 제사를 갖다가 다 처분해갖고 그 성직자에게 주려고 따르띠프에게 주려고 문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결혼, 내일 당장 결혼식 하는데 모든 문서를 넘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백작 부인이 여보 내가 요 탁자 밑에 숨어있어. 따르띠프가 곧 온다고 그랬어. 저 따르띠프가 나를 유혹하는지 안 유혹하는지 요 테이블 밑에서 숨어서 보고 있어. 숨겨놓고 있으니까 따르띠프가 딱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모님 어저께는 안 그러시니? 왜 오늘 저를 유혹하십니까? 사모님 어저께는 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오지 않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그 입술이 부드러워졌습니까? 사모님 하면서 쫓아다니. 혹시 문 밖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문 밖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따르띠프가 내일은 바람에 탁 가서 이쪽 문 열고 저쪽 문 열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 우리 둘만의 시간입니다. 사모님 입술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없어. 사모님 이렇게 유혹하면서 얼레벌레리 하려고 다 해도
아니 남편이 얼레벌레 하는데 나오라고 툭툭 쳐도 남편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상이 아닌 상이 또 딱 나와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테 나오라고 다시 타더라고. 또 조금 있다가 타더라고. 나중에 침대 위에 가서 다 얼레벌레 하는 순간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목격을 한적 딱 해다보니까 딱 해다봤어요. 그러면서 따뜻가 혹시 이 중요한 행사가 일어나는데 혹시 바깥 다시 사람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가 나갔을 때 이 백작은 치마 밑에 뒤에 숨어 있다가 딸들이가 와가지고 사모님 달려서 다 가는데 사모님이 싹 빠지니까 백작 딸들이가 위에 쏙 올리니까 백작은 휘어 잡고서라 입에다가 막 눈 감고 막 뽀뽀하는 거야. 백작이 그냥 얼굴에 그냥 침이 이만큼 묻어갖고 화가 잔뜩 막 아니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각염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해놨대. 도망간 뒤에 자기 문서를 찾으려고 이 백작이 돌아다녔더니 문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딸띠에게 문서가 넘어간 거예요. 그 성직자에게 문서가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돌아오는데 집달라간이 딱 와갖고 오늘 아침 12시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백장님. 이 집이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백장님. 기가 막힌 놈이잖아요. 한순간에 돈 잃고 패가 망신하고 이런 백작에게 누구도 도와줄 손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로지 주님 한 분이 그 백작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간 사람의 편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내일 백장님을 봐서 내가 내일 집단이간이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린 망했네.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다른 특별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믿고 아버지도 백작도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위선자를 믿어갖고 우리 가정은 이제 망했네. 원탕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다음날 딱 돼가지고 이제 집단일간 위에 법원 판사가 딱 나와갖고 오늘 재판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이쪽에는 백작 가족이 있고 이쪽엔 따뜻비가인데 따뜻비는 사람은 아주 신이 나갖고 경사났대 돈방석에 얹었네. 백만원자가 됐네. 경사났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집의 주인공은 백작입니다. 아니 내 집인데 어떻게 백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건 내 집입니다.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누가 판결했습니까? 왕이 판결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런 판결을 했습니까? 가만히 이 문서를 계속해서 다 조사해봤더니 다른 때문과 나쁜 사람이고 위선자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특부에게 이 건물을 다 넘겨주지 말고 백작 저 억울하게 당한 백작에게 다 돌려줘라 라고 하면서 다른 특별한 사람은 감옥에 붙여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위법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벌 받는다 안 받는다? 반드시 벌 받는다는 것이죠. 죄 짓는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된다. 저 천국에도 죄 짓는 사람 어디 가야 된다? 반드시 음부에 들어간다 안 간다? 들어간다. 그러나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는 오늘 그 연극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는 성호를 걷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가톨릭 같은 모습으로 계속 성호를 보고 보니까 그 당시 종교개혁이 그만큼 침체되고 아주 어두웠던 시절을 갖다가 그려놓은 연극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위선자 따르티프를 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도 지금도 이 세상에도 너무 물질 맞는 죄를 쫓고 있든지 쫓아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내가 그쪽에 빠져가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 보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연극을 보지 못했지만 어떤 종교 영화 우리가 상당히 1600년도 종교 개혁하는 마틴 루터 지금으로 딱 400년 전 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연극이더라고요. 또 실제로 일어났던 연극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들이 감각이 없는 것은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또 자신이 방탕하게 된 것들은 다 그들이 부패됐기 때문에 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같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티켓을 2장을 줬지만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티켓 2장 갔으니 우리 모처럼 데이트할 겸해서 한번 가서 구경하자. 그래서 난 12시에 출발해서 구경하고 보니까 저녁 밤 9시 반에 여기 도착해서 오게 되더라고요. 8시 반에 여기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연극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극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텔레비에서 춤추는 모습 보고 세상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모두 보지. 연극을 가만히 보면서 연극하는 사람 참 배고프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 한 사람들 저 사람들 혼자 할 생각에 저 사람들 인건비가 한 타임에 10만 원씩 받을까 그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연극한 사람들 배고파요.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배고파요. 성가대에서 지휘하고 하시는 분 보면 다 투잡하고 쓰리잡을 해요. 성가대에서 가르치는 뭐가 막 있고 무엇을 하지만 어떤 보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투잡도 하고 쓰리잡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해가 떠오를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갈 때는 어두운 마음으로 갔는데 올 때는 빛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갔는데 올 때는 참 잘 갔다 왔구나. 진짜 좋은 경험을 했구나. 우리가 언제 연극가는 연극 무대에 앉아갖고 공연을 볼 때가 언제 있습니까? 진짜 1년에 한 번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티켓이 와서 한 번씩 구경하는데 참 오늘 연극은
뭐 기독교 영국이 어제 동국대학에서 또 그런 연극을 해서 또 이거 그런 쪽에 종교 쪽에 연극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거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기독교 쪽에 연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회가 되는 연극 잘 봤습니다. 또 표를 2장 주셔서 우리 부부가 잘 갔다 왔습니다. 표값도 보니까 5만 원 싼 표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음부터 주시면은 마지막 날 주시지 말고 좀 미리 주셔야 갈 시간이지. 오늘 3시간 마지막 시간이니 어떡합니까? 그것도 12시에 주면은 1시에 주면 얼마나 그 표 받으러 왔다 갔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구경했고 은혜 되는 삶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린 이런 삶을 쫓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딸띠부처럼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서 남에게 유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딸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 400년 전에. 그래서 결혼은 그냥 본인이 결혼할 상대자를 만나야지. 엄마가 결혼할 상대자를 만나면 엄마가 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 아들은 네가 되고 살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고르고 후회를 해도 네가 후회를 하고 좋아 네가 좋아라.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은 우리 누나도 그래. 누나도 30살에 결혼하겠다는데 나는 그 애고 결혼 못 시킨다. 나는 그 애고 결혼 못 시킨다. 그랬더니 45살까지 결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45살짜리 결혼했는데 나이가 45살이니까 여자는 40살짜리야 42살짜리 결혼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태문은 안 열려서 이제 조금 저간 모습이 있는데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 상대자하고 결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영적 눈이 어두워갖고 목사님하고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성직자고 그래서 바람꾼이고 위선자고 큰일 날 뻔 했잖아요. 우리도 영적 눈이 열립시다. 할렐루야. 살롬. 반가.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처럼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진실하게 그 시간 몇 장인지 한번 보세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저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더 많이 불러야 되겠어요. 왜? 그런 위선자가 안 되게 해달라고. 자, 2035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에피소드도 한마디 하고서 나 끝내야 되겠네요. 표를 2장 주신 분이
나이가 70인데 70 하나. 나이가 70하는데 만으로 70 하나. 70하는데 아내하고 좀 저거 됐다고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표를 2장 주시고서가 어떤 사람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서로가 마음에 든다고 진짜. 하고 언제 선도 한번 보자고 아멘. 표 2장에 좋은 일이 일어나 좋은 일이 아니 아직까지는 그냥 마음에 서로가 통한다고 했으니 서로가 좋다고 했으니 또 실물을 보면 실물을 보고 어떨지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목사님이 표 2장에 아이고 여기저기 그냥 여기저기 찾아보더니 하나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거긴 67살 여기는 71살 또 노년에 친구 삼아 벗 삼아 이렇게 아무튼 기념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있는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주시고 마음에 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피로 뿌리고 덮고 덮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오장육발 강간해질쩌다. 모든 혈액암도 떠나갈쩌다. 위험한 정상적으로 못할쩌다. 관절도 치료받을쩌다. 허리통증도 치료받을쩌다. 모든 혈관을 떨릴쩌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결혼의 운이 열릴쩌다. 대문을 열릴쩌다. 부모의 감동되어 기적될쩌다. 아버지 문제 저 문제 장막의 문제도 팔릴쩌다. 사업장도 팔릴쩌다. 취업도 될쩌다. 아버지 문제 저 문제 가져난 문제마다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